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저주의 자리를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이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눌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죠. 누군가에게 덕담을 할 때도 결국 같은 말을 합니다.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 같은 말입니다. 복 받으세요 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원하는 것은 내 인생에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 인생에는 노력 이상의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직장에서 일이 잘 풀려서 승진하고 장사가 잘 되고 아파트를 샀는데 몇 억씩 오르고 자녀들이 건강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취직도 잘하고 건강해서 병원 문턱에도 가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복받은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 것들이 복의 전부일까요? 돈 많으면 복일까요? 물론 돈 많으면 좋지만 돈이 분란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하면 복일까요? 건강이 최고의 복인 것 같지만 몸은 건강해도 마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이 복일까요? 겉으로는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속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더 복을 많이 받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저도 성도님들이 그렇게 복 받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분들이 불치의 병이 걸릴 때도 있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전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다 죽었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았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남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제일 중요한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나왔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인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모세가 신명기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언약 안에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의 목록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땅의 소산과 내 집의 모든 가축들과 새끼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광주리와 밥그릇도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아멘.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도 엄청난 복이 이어집니다. 너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내 창고에도 복을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너를 세워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 다산의 복을 주실 것이고 하늘 문을 여셔서 때를 따라 돕는 비를 주실 것이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너는 꾸어주고 꾸지 않을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너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 엄한 심판자나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복의 목록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내가 이것들 다 줄 수 있어. 이것이 너를 향한 내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복에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주겠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는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복을 거두시고 저주가 내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목록을 너무 좋아서 우리가 14절까지 잘 읽었죠. 근데 여러분,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에 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가 그렇게 무시무시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으면서 딱 이 질문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복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저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저주를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곧 살펴보게 될 사사시대가 있는데요.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가장 죄악이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의 특징을 성경은 한 구절로 설명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뭐 대단한 악을 행하는 것이 죄악이 아니라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저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것이 그것이 곧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날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 말씀 정말 다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히 사셨습니까? 아니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고 거짓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사셨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용서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 자신도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복 받기는 글러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죄악으로 치우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잘 되는 것 같은 분들도요, 속으로는 각자의 무거운 짐을 안고 살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회에 크게 성공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개척해서 몇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일구었고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복받은 삶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회 노년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목회에 올인하느라 자식들 학교 운동회 한번 못 가고 아이들이랑 목욕탕 한번 못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커서는 목사님을 남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내 가정에서는 실패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한 많은 분들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느라고 가족들에게는 등한시한 것이죠. 물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은 화목하게 잘 돌보았는데 사업이 잘 안 풀려서 늘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사업도 성공하고 가정도 화목한데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서 젊은 나이에 병에 쓰러지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독신으로 살면 행복할까요? 자유로울까요? 독신으로 사는 분들은 한 나이 50쯤 넘으면 다른 친구들이 자식들이 대학 가고 결혼한 걸 보면 그렇게 부럽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그들은 독신으로 사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자녀가 없으면 자녀 있는 사람이 부럽고요, 자녀 있는 사람은 자녀 없는 사람이 부럽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어느 쪽도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에 나는 100% 만족한다고, 나는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평생 나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죄인으로 살다가 보면 무엇을 얻어도 채워지지 않고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목록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난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이런 벌을 받는 건가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에 한 사모님이 암에 걸리셔서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고 정말 제가 봐도 평생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그런 섬기신 그런 많은 고생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좀 평안하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시면 좋을 텐데 너무도 힘든 질병 가운데 사모님이 이런 탄식을 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이런 벌을 받는 것입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은 그분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은 누구나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못하기를 기다렸다가 벌 주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은 그 자체가 우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리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 사람이 착하냐 못됐냐, 키가 크냐 작냐, 죄가 많냐 적냐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벌 주신 것이 아니라 법 자체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설계된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사이에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어서요, 남을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만 사랑하다가 외로워지고 모든 관계가 파탄이 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저주인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그 저주의 결과를 스스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사고방식에 익숙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죠. 모든 것이 다 인과응보야.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한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나 가난은 저주의 증거였고 이 사람은 평생 죄인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답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저주나 그 모든 죄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잘못 때문에 내 인생에 망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관계가 깨졌을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지 못해서 가난해졌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해서 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내 잘못과 죄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은 다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도 마음에 돌덩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약함이, 너의 그 실패가, 너의 그 저주와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너의 가난과 질병이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이 있는 수도가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거 보면 그분은 아마 잘생긴 외모와도 거리가 멀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평생 돈을 많이 벌어보거나 성공했거나 권력을 손에 쥐어본 적도 없으십니다. 30년을 시골 촌구석에서 몫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장수하지도 못했습니다. 33세에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려서 비참하게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의 기준으로 보면 그 누가 예수님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만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예수님 탄생 BC, 비포 크라이스트와 예수님 탄생 이후 아노 도미네 AD로 나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새 삶을 주신 그분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안에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경제적인 성공이나 건강을 복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 이유는 결핍이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왕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건강과 풍요와 승리로 표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상의 풍요와 안녕의 복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이 세상의 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신명기 28장을 직접 이용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든 복을 받을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실 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든 저주의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질병이 있고 수치가 있고 패배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몸에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없어도, 여전히 아파도, 여전히 가난해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저주는 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복을 더 받으려고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복을 주신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반응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오는 복의 목록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복된 삶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요구하는 조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저주의 목록들을 보면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실 나는 이 모든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 주님이 저 대신 그 자리에 서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와 형벌을 가져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과 복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모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건가요? 라고 물으셨다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에 사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한번 좀 전화를 드려보고 싶었어요. 차마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모님,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수고와 눈물, 아픔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모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도 주님이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병이 있습니까? 사업이 힘드십니까?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내가 다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자책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랜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고통을 다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재료로 삼으셔서 새해를 행하여 주십시오.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찬송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복이 임할 때에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늘도 생명도 천사도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아서 누려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찬송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복의 목록 앞에서 하나님 그런 복된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단 한순간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나는 복을 받기보다 저주를 받아 합당한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주님 예수님 받으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 어떤 우리의 삶의 낙심도 실패도 절망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 복으로 변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붙들고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과 생명의 힘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고백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할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